네, 안녕하세요. 3월 29일 화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석유값이 폭등하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또 부상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멸해 주시사 진정 세상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8장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과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모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치 따르라.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죄악의 밤을 이기고 다영의 왕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모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알자치 따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8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우리를 공격하던 원수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어려움 당한 자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또 혼자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 반면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살육을 당하게 된 자가 있습니다. 이런 참 위급한 상황을 만난 자가 있다면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모른 채 하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혹시 나도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를 피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참 가는 길이 바쁠 텐데도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를 치료해주고 또 이제 여관에 맡기면서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은 많은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거 몰랐다, 못 봤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신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에게 어찌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있는 힘껏 도와야 됩니다. 그것이 나와 친한 사람이든 또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어떡하나. 악한 자들에게 살면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공격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15절 보시면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엿본다고 하는 말은 반대해서 잠복하여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잠복해서 해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의인을 엿보아 죽이거나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2절에도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59편 3절에도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한다 그랬습니다. 또 시편 140편 5절에도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모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다. 이 악한 자들은 이렇게 잠복해가지고 의인을 해치거나 칠 그런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악한 자들처럼 의인은 넘어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로부터 이 까닭없이 또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 악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이렇게 잠복해 있을지라도 이런 것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인이 잠깐은 승리할지 몰라도 악인은 결국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기 때문이죠. 시편 1편 6절에도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원수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원수들의 공격에 대해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맞서셨습니다. 비록 원수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인은 승리의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의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공격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원수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가 넘어질 때는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의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는 말은 상대의 고통을 보면서 비웃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음에 기뻐한다고 하는 말은 이웃의 고통을 보고 원수들의 고통을 보고 만족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주의할 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남을 해하거나 또 남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볼 때, 혹은 원수가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고 이건 잘됐다 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아시죠? 요나는 참 이 적국인 이 아수르가, 특히 니느웨라는 수도가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요나에게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돌이키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재앙 내리지 않는 그것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래서 적국이니까 재앙을 당해야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너에게 옮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수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고, 또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군병들이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영국의 설교가인 스퍼전이 하루는 순교자 스테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한 사람이 설교 중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하는 이 참 당혹한 그런 곤욕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보호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원수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스퍼전은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스테반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 만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적들을 향해서는 우리들이 악한 자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넘어질 때 즐거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또 원수들이 엎드러질지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힘 있는 하루 되시고 이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